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이웃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으므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오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단이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몇 분 계신데 글씨가 조금해서 잘 안 보입니다. 프레드 정님하고 여임 순례님도 이근호 장로님은 이따 다시 보기로 보신다고 그러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의 이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자손을 그 놀라운 권능으로 불러내셨어요.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딛게 하시고 광야에 나오게 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때를 먹으면서 나갈 때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전쟁도 한번 큰 전쟁도 한번 치렀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큰 전쟁을 치러서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서부터 시내 산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시내 광야, 시내 산 앞에 있는 넓은 사막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2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모든 제사법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오늘 그 전 단계로서 전초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을 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명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런 뜻이죠.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자기의 두 부인과 두 첩을 데리고 또 아들들을 다 데리고 종들과 가축들을 끌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이 가축과 종들과 아내들과 아들 자식들을 먼저 다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아서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결사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기 전엔 내가 놓아주지 않겠노라.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이제 축복을 받아냈죠. 그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얻도록 우리의
소원하는 바들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구해서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후손, 야곱의 족속이 이스라엘입니다. 맨 처음에 내려갈 땐 70여 명이 내려갔어요. 요셉이 먼저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을 때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여차여차하고 이만저만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70여 명이 내려갔죠. 근데 400년 동안에 무려 한 300만으로 늘어났어요. 대단한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큰 때를 이뤄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 광야로 끌어내셨는데 그 광야로 이끌어내신 목적이 뭐냐?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냈느냐?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함인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하나님 겁니다.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 세계의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족속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구원의 도를 맡기고 그들이 전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의 제사장 족속으로 삼으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거듭난 의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족속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 족속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사장 족속이다.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겼던 일꾼들인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첫째는 그들이 율법을 맡았습니다. 율법을 맡아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직분을 행했습니다. 율법 선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제사장들의 직무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드려줬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직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직무와 죄 사함을 얻게끔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직무. 이것이 제사장의 두 가지 큰 직무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이들의 죄를 사해 주려면 자기가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들 언제든지 성막에 들어가 섬길 때 자기가 자기의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일절 성결함으로 성막에서 섬겼습니다. 번제단에서도 영혼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 그들은 자기들이 먼저 일절 거룩함으로 준비를 하고 죄인들의 속죄 제사를 드려줬다는 거죠. 또 성막에 들어가서 섬길 때에도 물두멍,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성소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그 물을 떠서 손발을 씻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 것을 기억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섬겼습니다. 그들은 거룩을 마음에 지키면서 주의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사장들의 두 번째 직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맡아서 백성들에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도록 죄사함의 은혜를 입도록 속죄 제사를 드려준 일인데 속죄 제사는 어떻게 드렸냐? 레위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만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죄의식을 잡거든 그는 흠없는 안면서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를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저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 레위기에 보면 여러 속죄 제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의 그 직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차이라는 건 재물의 차이지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즉 이제 이게 가장 흔한 케이스가 평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평민이 제일 많잖아요. 제사장이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두령들도 얼마 안 되고, 방백들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통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범한 거죠. 그러다가 그 죄를 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죄를 질 때는 그 죄의 달콤함이 눈을 멀게 해서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그냥 쏙 빠져들어가. 근데 이제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고 또 율법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이를 저지르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마음에 기록되게 돼 있어요. 에레미야서 17장에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여기 번제단이 나왔는데 그 단뿔에 새겨집니다. 번제단뿔에. 두 군데 새겨놓는. 이런 계시적인 말씀인데 우리 마음판은 실제로 마음에 새겨져요, 죄를 지면. 여러분, 죄 짓고서 마음에 새겨져서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도 참 괴로워한 적이 있어요. 이건 뭐 씻을 수가 없어. 말씀에 기록됐듯이 잿물로 씻고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우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건 잿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죄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가장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겁고. 그래서 첫째, 죄를 지면은 깨닫는 순간에 마음판에 이미 기록된 거예요. 이미 기록된 거를 자기가 깨닫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심판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이게 단뿔이라고 이렇게 게시되어 있죠. 번제단은 심판받는 곳인데 심판의 제단에 뿔이 4개가 있어요. 가로 세로 5규빗씩 되는 번제단이 있고 높이도 5규빗이에요. 정방형인데 5규빗이면은 한 2.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팔보다 더 길죠? 내 한 팔 하면 뭐 160, 뭐 얼마. 그러니까 한 1m 더 나가요. 제법 크죠, 번제단이. 가로, 세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놋 그물이 있어요, 놋 그물. 놋쇠로 그물을 짜서 중간에 걸었어요. 그럼 밑에다가 장작불을 넣어서 불을 떼고 그 위에 희생의 제물을 얹어서 태웁니다. 얼마나 잘 타겠어요. 막 기름이 지글지글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 내기탱이에 뿔이 달려있어요. 놋뿔이. 요거는 심판을 말해요. 즉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책에 기록하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범하지만 그것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한다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죄를 짓고 깨닫거든 여기 흠없는 암염소라고 돼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양이 되기도 하고 수송아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재물은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아주 깨끗한 재물을 준비해야 돼요. 평민은 암염소 또는 어린 양 이것도 되고요. 이걸 준비해서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 얹으세요. 그러면 흠없는 염소의 머리에 손 얹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이 희생제물에게 넘기는 겁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죄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셋째로는 이 제물을 주게 됩니다. 제사장 보는 앞에서 죄를 넘긴 죄인이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을 따고 그걸 대에다가 피를 받아서 이 피를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죄인은 그까지 하면 자기 일을 다 해. 제사장이 그 피를 손에 찍어서 번제단 뿔에 척척척척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확 뿌립니다. 죄는 두 군데 기록되는데 두 군데 죄값을 치르는 거죠. 번제단 뿔, 하나님 심판책에 기록된 죄도 도말되고, 이 땅은 마음을 말해요. 우리 마음의 죄도 피로서 깨끗이 갚아서 죄사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속죄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매일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미처 제사 드리지 못한 죄가 마음에 쌓여서 1년쯤 되면 제7월 제10일에 제7월 제10일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1년 죄를 깨끗이 사함받는 대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아론이 나가서, 백성들은 일반 제사장도 성막에서 다 내쫓고 여러 가지 제사의 절차가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절차가 있는데 그중에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1년치 죄를 단번에 사함받는 제사입니다. 그때 아론은 성막 안에서의 제사를 다 끝내고 수염소 2마리, 미리 정해준 수염소 2마리 중에 마지막 남은 1마리를 끌고 백성들 앞에 나옵니다. 그 백성들 앞에 나와서 아론이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 흠없는 제물입니다. 둘째로 안수라는데 이번엔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그 머리에 안수하면 이스라엘 백성 1년 취재가 이 아론이라는 대표의 어깨를 타고 이 아사셀 염소라는 희생 염소, 영어로 이제 스케이프 고트라고 그래요. 희생양에게, 희생 염소에게 단번에 넘어가게 그렇게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취재를 지고 멀리 광야에 내버려서 거기서 대신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취재를 사함받았는데, 이 대속제일의 제사를 히브리서 10장에서 소개하면서 이 대속제일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당신 몸에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넘겨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세례는 안수 형식으로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즉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세례를 빼놓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세례의 능력을 믿을 때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우리는 신눈같이 깨끗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안수라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들여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겨야만 이 세상에는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그렇게 받으셨어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되고 그 죄를 안수로 죄를 넘겨받은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원한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체험을 해서 또는 막 감정이 충만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말씀, 곧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에 흰눈같이 깨끗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마음의 모든 이가 흰눈같이 씻어지려면 진리의 복음을 만나야 되고 그 복음을 생명처럼 믿어야 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홀로 일방적으로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줬습니다. 조연이 필요했죠. 세례요한이라는 조연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때 세상죄를 예수님께 다 넘겼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튿날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 세례받은 이튿날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도말하셔서 우리는 값없이 그렇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지 피로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요한 1서 5장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냥 십자가의 피만 주구장창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주님의 몸인 그 세례, 육신을 입고 와서 받으신 그 세례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피만 줄구장창 마십니다. 드라큘라인가요? 좀비인가요? 피만 마시는 자는 절대로 제사 못 받습니다.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와 같이 하여 오늘날 기독교는 기독죄인들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들은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나는 성령이 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님을 받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죄와 함께 거하시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죄 사함 받아서 신부같이 마음에 깨끗이 죄를 씻김받은 자의 마음에만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꽤 유명한 그 한국의 영어 강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의 우리 세대부터 다 그 사람의 문법책을 보고 그랬으니까. 그 유명한 분인데 뭐 하여튼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에 가는 거니까. 마음은 참 중심이 귀하고 그런데 그 아들이 영국에 유학을 하다가 이제 자기는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았노라 하는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제가 쭉 봤어요. 자기가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유학생활 하다가 아마 대학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1학년 때라고. 어떻게 하여튼 계기가 돼서 교회 한 번도 자기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부터 한 가지 강조한 건 너는 학원이든 학교든 절대 빠지지 마라. 그것만 잘해라.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어디 빠지는 건 하여튼 안 하는가 봐요. 그렇게 한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교회를 어째 나가게 됐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3개월쯤 나갔더니 세례를 주더래요. 그래서 세례가 뭔지도 몰라고 일단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세례 받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이제 방학 때서 집에 한국에 오려고 그랬더니 담임 사역자가 전사님인데 야, 뭐 한 3일 늦게 가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수련회죠, 일종의. 뭐 가면 또 아버지도 뵙고 그러는데 몇 달 방학이니까 가족도 뵙고 그러는데 뭐 3일만 한번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냥 속는 잼 치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뭐 뜨거워하고 그러는 자기는 뭐 맹맹하고 6개월을 그렇게 열심히 추석했는데 뭐 그냥 정말 하나님 계신가 그런 의심만 들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한 만나고 가야겠다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뭐 첫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자마자 대뜸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막 그래가지고 꼭 놀래가지고 자기한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그래서 자기도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 기도하고 끝났는데 3일간인가 하여튼 다 끝났는데 맹맹하더래요.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돌아가면서 얘기를 시켜드려. 그래도 우리가
왔는데 뭔가 각각 그 깨달은 바를 느낀 바를 얘기를 좀 하고 자기가 처음 어떻게 자기를 찍어서 자기는 일어나서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그랬지. 나는 속아서 와서 결국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막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막 뜨거운 것이 막 내리더니 막 확 쏟아져 들어오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음성 같은 것이 들렸다는 겁니다. 나다.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널 불렀다. 뭐 하여튼 그렇게 음성이. 그러면서 그때 막 눈물이 말할 수 없게 쏟아지면서 엉엉 울고 막 울다 나중에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 울고 자기 또 돌아오면서 운전하고 돌아왔다는데 9시간 거리래요. 9시간 동안 울면서 돌아왔노라.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때부터 담배를 탁 두개서 버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고 부모님 다 전도해 놓으라고.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린 건 상당히 긴 간증인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얻는 겁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뭐 음성을 듣고 뭐 체험을 하고 불같은 성령이 돌아서 막 쓰러졌는데 몇 시간을 내가 진동을 하다 깨어나 그때 내가 구원받았다. 마귀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전부 그렇게 그런 그 마귀 장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다가 위로를 삼냐면 사도 바울을 봐라.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거의 다 당도했을 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말씀드린 구약의 속죄 제사에 대해 희박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떻게 구원하신지 아주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면 완전히 진리의 복음이 그 안에서 확 터지는 겁니다. 이 집을 졌을 때 여기 전선 다 깔고 등 다 달아놓고 스위치도 다 만들어놨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불을 안 켜면 이 안에 깜깜해요. 근데 그때 스위치만 탁 올리면 불이 환하게 들어올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에 아주 해박한 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안수의 방법으로 죄를 다 담당하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바로 약속된 메시아인 줄만 확인이 되면 진리의 복음으로 마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 사도행전을 얘기할 것 같으면 그러면 조금 그 앞에 보면 사도행전 8장인가 9장인가에 그 빌립이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고관 재정 담당 고관 간다케 여왕의 재정장관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돌아갈 때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털 깎는 자의 손에 맡긴 어린 양처럼 잠잠하였다. 이게 도대체 누구 말씀하는 거냐. 나 올라와서 가르쳐달라 했을 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앴는지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구원은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마음의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고 죄사함 받아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유 참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구나. 또 이런 걸 보고서 참 은혜들을 많이 받는다고 난리를 떨겠구나. 너무너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우리를 제사장 족속으로 부르시는 먼저 우리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법으로 죄사함 받고 그래야 다른 영혼들을 죄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진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어떤 영혼이 나 마음에 죄가 있어요. 나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랄랄라 따라해봐. 뭔가 뜨거운 게 내려올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해봐. 랄랄랄랄랄라 그래가지고 뜨거운 게 확 들어가서 확 뒤집어지고 그럼 당신은 구원받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럽고 치사하고 창피 싫어서 그런 짓 못합니다. 그런 영혼이 정말 죄가 있어서 나는 괴롭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오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란 무엇인지, 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임하는지,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그래서 그 영혼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무슨 현대판 무당처럼 그렇게 뭐 희한한 짓거리, 이게 기독교가 참 현대판 무당들의 세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제사장 족속으로 삼았듯이 우리를 이 타락한 기독교 세계에서, 이 암울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따로 세워서 제사장 족속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그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제사장 족속으로 삼았듯이 신약 시대는 우리를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 모든 영혼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제사장 족속으로 삼았다. 나와 여러분들은 제사장 족속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말씀 한 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우리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또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권세가 있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정체성이 그겁니다. 지금부터 나와 여러분, 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구나. 천국으로 들여보는 제사장이구나. 우리는 함부로 대할 자가 아니면 누가 왕을 함부로 대해요? 또 제사장을 누가 함부로 대해요? 자기들의 영생이 걸려 있는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허리 쫙 펴시고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한 직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를 불러내서, 어디서 불러냈냐면 어두운 강, 죄에서 건져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무엇을 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복음입니다.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선전해서 영혼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무엇보다도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